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사경의 6번째 시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허락하신 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성령으로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 데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금방 읽으신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2절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쭉 연결해서 42절 쭉 보시면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가 어떤 모임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42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걸 알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요.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겠죠. 2장부터 앞에서 보면은 2장 앞에서부터 보면은 오순절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처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12 사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중에서 베드로가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온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은 가장 존중하는 왕 중에 한 명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바로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 말씀과 다윗 왕의 무덤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확증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30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에서 32절입니다. 2장 3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 왕이 했던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고 이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36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지금 무엇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망. 무엇이요? 사망이요. 그 사망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영원한 영생의 삶, 새 언약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여기서도 증거하고 뒤에 가서도 계속 그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주인은 또 뭐고, 도대체 사망이 정복됐다는 건 뭐고,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거나 떠나갔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또 성령을 주신 것을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이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3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이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였군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에 대해서,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금방 읽으신 38절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이건 물 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어저께 누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단순히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우상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나를 씻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지금 성도가 되어진 과정을 또 보여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보통 우리는요 이 정도에 멈춰 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것까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이 새벽에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사람이 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주께서 믿는 자에게 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처음 태동했던 그 모습이 무엇일까? 지금 이걸 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냥 대략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보통 여기에 묶이는데요.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41절에서 어떤 얘기가,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띄입니까? 무엇이 가장 와닿으세요? 무엇이 정말 우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죠. 3천이나. 정확하게 3천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완곡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복음 증거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서 3천여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 신자가 되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양적인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신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세요. 또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놀랍도록 변화시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돌이켜서 그 사람들을 믿는 자로 만드시기도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3천이나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둔 것은요, 많은 숫자가 믿어야만 이게 교회고 이것만이 부흥이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이에요.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결코 수천 명이 믿고 교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이것만이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일들을 사모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었다면 한 번의 설교로, 오늘날에도 한 번의 설교로, 설교자가 하는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네, 실패한 사역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정말로 유능한 설교를 했는데, 정말로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믿은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몇 명 안 돼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믿었는데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온 중에 한 사람은 설교했더니 몇 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설교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다 돌아왔다, 3,000명이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적인 설교를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찬양의 감동을 주고 감동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말로 누가 들어도 감동적인 악기 구성과 화음, 그 레파토리, 그리고 한순간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어떤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까? 한순간의 그 뜨거움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의 만져짐을 경험하려고 하고 한순간 끌어오는 열정, 이것을 추구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경험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파급력이 강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막 갈망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교회는요, 더 큰 감동을 주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자리를 어디서 그런 부흥이 일어날까라고 찾아다니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교회로 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통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이 2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가 성령 받은 것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 태동하기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령 받은 다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나서 들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이 4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이 42절이에요. 3천 명이 믿었다.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래서 믿게 된 그 3천 명이 어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살았는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유대와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게 하는 것, 이걸 지금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지 수천 명이 믿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막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 이것만이 교회의 표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성경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계속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변화되었는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흥을 꿈꾸고 계세요? 한번 부흥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부흥을 꿈꾸십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한 주에 수십 명씩 막 등록하고, 그래서 2, 3년 새에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은요, 그런 시기를 겪어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겪어봤었던 시대 속에 살았죠.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거고요. 한국 땅에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높은 건물들이, 대형 교회들이 들어섰어요.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중에 우리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교회도 제가 듣기로 딱 그 시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자라나면서 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했던 시기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겪었던 분들은, 진하게 겪었던 분들은요, 그런 부흥을 또 맛보고 또 꿈꿔요. 건물을 크게 또 증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차서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막 이렇게 드리는 교회를 막 그립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도 신학하는 제 후배 동생 녀석이 항상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 중국에다가 가장 큰 교회를 세워서 1부 예배, 7부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흥을 막 노래하고 다녔던 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정말 우리가 기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양적인 교회 부흥, 성장을 겪었지만 잘 보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양적인 교회의 부흥을 정말로 기뻐하고, 와, 저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까? 옛날을 떠올리지 말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지금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을 직시해 보세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없는 소망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를 보면서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고 어떠한 감동도 못 느끼고 교회를 그저 그냥 종교 회사처럼, 사회봉사기관이라던가 세상 기업처럼 문화기관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사람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부르셔서 구원에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교회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이 숫자만 놓고 비교해 보신다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전만큼, 예전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만큼 그때처럼 교회의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숫자에, 한순간의 감동이나 뜨거운 마음을 주는 것을 종교적인 행사로 만들어내고 단회적인 열정들에 집중하다가 우리가 금방 읽은 42절의 참 교회의 모습은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주께서 성령으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옛날로 회개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더욱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찬양 집회를 막 뜨겁게 다니거나 한순간에 뜨거운 열정을 막 부여받고 감정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을 성도들이 찾아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방언을 막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다니거나 신유의 은사나 그런 집회들을 찾아 몰려다니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일으키신 새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42절에는요 4가지 모습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딱 3가지만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 성령께서 행하신 모습은 무엇이냐? 성도가 된 사람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거였어요. 무엇이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참여하게 된 모습이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순서예요, 여러분들. 교회된 사람이 모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자가 아니라 가르침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목적이십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한번 들어보자, 내 할 일을 해보자 라고 나오시는 겁니까? 가르침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데에 더욱 견고하게 본인들이 세워지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으로 이루신 그 사역과 장차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알고 공급받도록 그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 모임과 가르침이 시작됐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여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집전하라, 저 가톨릭처럼 미사, 제사를 드려줘라 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 계속 두셨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함에 힘썼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에 이어서 교제함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를 비춰보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면은 이어 말씀을 듣고 교제함에 힘쓰는 삶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거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자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꼭 오후에 모여서 이렇게 구역으로 모여서 3, 4, 5 모여서 나누고 가세요. 이게 우리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고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성령께서 만드신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의 교제는요, 어떤 교제냐? 세상적인 단순한 우정, 동질감에서 나오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걸 하라고 교회에서 자꾸 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침받기에 힘쓰고 공급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들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그 교제를 사도행전 교회들은 경험해 갔어요.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쭉 내려가셔서 이들의 교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44절에서 45절 말씀,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아멘. 세상살이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모여서 정치 얘기하다가, 그냥 삼나누만 하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자꾸 능력이 안 일어나요.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열매가 그들 교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정말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에 물건을 통용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낭만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냥 낭만이 있는 교회, 저렇게 사랑하는 교회,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교회, 그냥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사회적으로 한번 좋은 일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우리가 헌금도 모였으니 우리 한번 좋은 사업도 한번 세상적으로 해볼까?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교회를 지으셔서 이 교회가 당시 모든 물질관, 사회적인 기존 질서를 능가하는 부활의 질서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기존 질서를 뒤집은 겁니다. 내 소유, 내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 질서였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전복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새 삶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교제하고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거죠. 단지 종교적인 실천을 해보자 이런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공동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고 교제함이 일어나자 이런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들인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덮어두시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공유가 되었는지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삭개오가 정신이 나갔죠. 전혀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소유를 반절을 내어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물질의 가치관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난 이 삭개오가 이런 삶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3,000명이나 되는 주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3,000명이 모인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성령의 사역이죠. 여러분, 이 일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함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가 비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는 거 좋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우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봐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지역 가운데, 이 오정동 지역 가운데 이 성호로 117번 길 여기 있는 이 선교교회 누가 다니는지 이 동네 사람들 알아요. 우리 선교교회가 여기 30년을 있었다고 하는데 원정동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사람들이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보고 있을까요? 얼마나 건물을 더 높게 짓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물론 그것도 보겠지요. 표면적인 거 봅니다. 그러나 더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이 모습,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교제가 뜨겁게 일어나고 사랑함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세상도 보기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재물관이 뒤집어지고 인생관이 바뀐 것, 이런 한 사람의 일이 이제는 성령 안에 교제하게 된 성도 전체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 명예, 세상 것에 대해 묶여 있었던 집착과 애착이 사라지고 진짜 교제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기를 계속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떡을 떼기를 계속했어요. 24시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모여서 계속해서 떡을 떼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떡을 땜 역시 성령께서 교회 안에 만들어내신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해볼까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모습이라고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이 제도화되기 전에 성찬식과 점심 식사 애찬을 따로 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님의 만찬과 이들의 식사를, 초대교회 식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찬식,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걸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고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함께 모이면 식탁 교제에 축복하고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그들이 어디서 왔던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인종과 성별과 상관없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고 성령 받았다면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식탁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단지 교회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회식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맛 좋은 음식을 많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요, 함께 먹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몸과 피를,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과 나중에는 이방인이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벽과 장벽이 깨어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깨어진 거예요. 나 저 사람이랑 절대 밥 안 먹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닙니까? 난 저 사람이랑은 다 절대 밥 같이 안 먹어. 세상에서도 특히 이제 큰 식당에 가서 밥 먹는 분들, 뭐 학생들은 큰 식당이나 이런 데 더 많이 가겠죠. 근데 꼭 저 사람 앉아 있으면 난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선을 그어 놓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우리 회사나 우리 학교에서 약간 따돌리는 사람이에요. 별로 가까워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식반 갖고 딴 데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나 밥을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함께 친밀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덧없이 지내기 원합니다. 이 사랑함의 교제잖아요. 바로 그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난 거예요. 3,000명이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함께 먹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 먹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비슷한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누구와 밥 먹습니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대기업 사장이랑 저 밑에 일용직 사원이랑 밥 먹는 거 봤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 어쩌다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안 그러죠. 교수 식당과 학생 식당이 나눠져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원 원장님과 간호사분들이 같이 식당에서 밥 먹습니까? 별로 못 봤을걸요? 다 나눠져 있습니다. 돈 많은 자는 호텔 식당에서 비싼 밥을 먹지, 판자촌 찾아가서 골목 식당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밥 먹지는 않아요. 저도 예전에 낙원동에 가면, 낙원상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기 가면은 예전에 1,500원짜리 국밥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먹으면은 전부 다 어떤 분들이 오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디서 왔는지 다 그런 분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사는 옷 잘 입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정해져 있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 달랐다는 겁니다. 함께 먹어요. 그냥 식당이 아니라, 밥 먹어야겠으니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던 장벽과 인종과 성별과 재산, 지식 수준, 직업 등등의 모든 것이 깨어진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밥상을 먹고 마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의 밥상입니다. 그러니 이 떡을 떼며 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또 성도들이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쭉 내려와서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늘 이렇게 이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실, 오늘 오전 설교에 들으셨던 것처럼 승리의 만찬을 기대하며 떡을 뗐던 겁니다. 오늘 혹시 오전 설교를 듣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면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승리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오전 본문이죠. 26장 29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오전 설교로 들으셨지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또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찬식을 그냥 재현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영원한 나라를 꿈꿉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찬을 먹고 마셨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받고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 아까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루고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완전한 교제, 완전한 함께하는 사랑, 흠없는 사랑, 완전한 주님의 백성도로 살아갈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찬을 먹고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먹으면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그 평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시절은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얼마나 아프셨을까, 울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은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비록 부분적입니다. 한계가 분명해요. 지금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라면서도 얼마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피하고 싶고, 저 사람은 좀 피하고 싶고, 내어놓고 싶지 않고, 저 사람 필요가 뻔히 보이는데 내가 이거 지금 내놓으면 나는 지금 내일 여행 못 가는데, 이 생각이 지금 틀어 박혀 있잖아요. 못 내놓는 거예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주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을 미리 즐기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 떡을 떼며 연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길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가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만찬을 먹게 하게 하신 새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찬미하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형 건물을 짓습니까? 수천 명의 교인이 모이는 것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초대형 예배당이 아닙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예배당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지, 얼마나 유능한 설교자가 멋들어지게 설교하는지, 얼마나 유능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감격스럽게 예배 인도하는지 그거 원치 않아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이는지 그런 걸 자랑하는 말을 이제는 들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건물들이 세상에 즐비하거든요. 저 롯데타워만 봐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또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한 번에 감격을 얻고 마음에 막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콘서트, 그런 강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교회가 흉내내고 세상적인 자랑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빌면은 들어주시고, 그게 용한 목사가 설교하면 기도 잘하면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돈 많이 잘 벌게 되는 그런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인식하는 수준입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 자신이고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극단적이라 느끼실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지껏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사망을 깨뜨리신 것과 이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키신 것, 새롭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에는 별로 감흥이 없는 성도들로 교회 다니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지 않고 교회당과 돈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이 자랑만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망이 전복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며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인 사랑함, 십자가의 삶, 자기를 내어주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지음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새 삶을 사는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돈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 것 보여줘야 됩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만 섬기는 삶을 세상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막 들어 누워서 막 하루 종일 주일까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쫓아낸다, 2번 교우로 맞아준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해지세요. 어디에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112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하필 수많은 곳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당에다가 눕혀놓습니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보내셨는지. 병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헐벗은 자들을 그들 위해서 울어주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함께 해주고 함께 식탁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뭘 먼저 했습니까? 내쫓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때 쫓겨났던 그 사람이 계속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봅니다. 앞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챙기고 있는지 다른 복지기관에서 그분을 케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멀쩡하게 다니시더라고요. 부끄러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만드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우리가 오늘을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셔서 참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 시대에 속한 공동체, 정말로 새 시대에 속한 밥상을 함께 먹고 마시는 여러분 주의 온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안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장벽 없이 장벽도 허물어 가시면서 자신의 희생으로 허물어 가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끌어안고 정말로 나를 내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에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 나의 개인적인 구원, 나의 개인적인 뜨거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주께서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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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 삶을 하나님 허락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노력이나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유익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 또 읽고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일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경험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살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사라졌음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칭송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베풀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더욱 성숙함과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떡을 떼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교회, 세상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또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